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또 신학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또 기한이 사역을 잘 저희가 감당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며 또 저희들이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진리로 사례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항상 저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결정하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122쪽 우리를 보겠습니다. 122쪽 보고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는 다양한 세계관과 문화적, 종족적인 차이점과 개인적인 가치를 한 곳으로 모아놓는다. 자, 오늘 우리 시대 현대 사회는 보통 도시 사회란 말이에요. 도시 사회. 그러니까 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거의 모든 그 형태의 어떤 문화기관 또 뭐 그게 뭐 하여튼 다양한 하여튼 우리 인간이 문화를 이루는데 인간이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다 이 도시를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는 그 다양한 세계관 또 다양한 문화들이 어때요? 막 혼합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역동적이죠. 네,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역동적이고 뭔가 좀 활기차고 뭔가 좀 뭐 살아있는 듯한 그러한 것을 그런 면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또 깊이 결국 들어가 보면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게 이 칸막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칸막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적 계층, 뭐 학력, 그다음에 뭐 재산, 그다음에 또 이제 각 사람이 활동하는 그 영역. 그러니까 이런 여러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도시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 도시는 도시 생활을 결국은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이 다원주의적 사고, 그다음에 이제 좀 통합주의적인 사고, 또 뭔가 모르게 좀 어떤 상대주의적 그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 적어도 이제 종교라고 하는 면도 과거에는 어때요? 종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의 구역, 영역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그게 종교의 어떤 힘이었고 그 종교의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자기의 구역을 개방하는 걸 오히려 미덕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의 영역을 이렇게 막 철저하게 어떤 절대 외부에 개방하니까 외부와 어떤 그 개방적인 그러한 그 태도를 갖지 않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그 종교 자체를 뭔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뭔가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적대시, 배타적인 그러한 참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지금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독교는 어딜 가나 개방적인 기독교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개방적인 기독교를 추구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근본주의적인 예를 들면 이제 근본주의라는 말 자체가 지금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적어도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제는 자꾸 이제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어때요? 교회가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참 안타깝지만은 이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주류 교회들은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주류 교단과 주류 교회들은 이미 어때요? 이미 벌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다 넘어버린 거예요. 다시 거꾸로 돌아오기가 이제 불가능해요. 한번 이렇게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독교가 과연 이 현대 사회 또 도시 사회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지금 선교 전략을 짜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올바른 그 방향을 잡아야 될 그러한 사실 중대한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많이 좀 생각을 하면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제 123페이지로 넘어가면 중반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 시대는 대중정책, 대중소비, 대중교육, 대중지식으로 특징된다. 자, 19세기까지는 어때요? 고급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고급 문화. 지금도 물론 고급 문화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고급 문화의 영역도 어때요? 대중문화에 흡수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떤 예술 분야든 그전에는 고급, 그러니까 절대로 대중적인 그런 영역이 아니었던 그런 것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 대중적인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고 오히려 그걸 이제는 좋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수란 말이에요. 다수.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교통이나 정보라고 하는 게 제한됐죠. 어느 한 지역에 제한이 됐단 말이에요. 적어도 19세기까지는.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는 교통, 그다음에 뭡니까? 이 정보,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제는 지역과 시간과 이런 이런 칸막이와 한계를 완전히 거의 다 이제 무용화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뉴욕에서 동시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예술적, 그것이 학문적, 기술적인 것이더라도 어때요? 이제 그것이 동시적으로 전 세계에 쑥 퍼지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대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세계가 어때요?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진다고. 지금보다 아마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 세계는 어때요?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 국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국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인터넷은 국경이 없잖아요. 인터넷은 국경이 없다고요. 국경. 물론 의도적으로 이제 막아놓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막아놓죠 일단.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 가면은 그냥 뚫려버려요. 곧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은 국경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때요? 경계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경계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희미해지고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가상현실에 있는 그런 일들이 어때요? 실제로 현실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한 10년, 그래서 한 15년 그 사이에 아마 내가 볼 때는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유럽 자체는 이미 벌써 국경선이라는 게 없거든요. EU 자체는 이제 국경선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라졌잖아요. 하나로 통합돼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동북아시아,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가 이제는 어때요? 유럽과 같이 그렇게 이제 이제 서로 하나로 이렇게 다 어떤 통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다 이 대중의 어떤 영향, 그러니까 대중적인 그 영향과 그런 어떤 요소들을 결국은 이런 정치나 외교나 이런 경제에서도 다 이제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공적, 사적, 이런 영역에 어떤 이제는 의미가 없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 가정 결속력을
단절해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맨 하반이. 그래서 현대 문화가 본질적으로 자아도취적이라는 크리스토퍼 라시의 주장은 분노를 크게 촉발했다. 근데 사실은 현대 문화는 자아도취적이 맞아요. 그렇지? 지금의 문화는 그러니까 자아에 완전히 몰입된 그런 그 문화이지, 자아를 부정하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자아를 부정하는 문화. 뭐 교회도 자아 숭배를 하고 있는 판인데, 뭐 이 세상은 뭐 얼마나 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우리 시대의 이 대중이라고 하는 이 포퓰러라고 하는 게 결국 모든 영역을 다 하나로 묶어버려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의 이 국경이나 민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다 철폐해서 세계 시민으로 만든 게 세계 시민. 이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세계를 단위로한다, 단일 세계와의 어떤 개념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세계 시민. 전에는 이제 그 어떤 국가와 민족 그 영역 안에서만 이제 정체성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어때? 전 세계, 그러니까 온 세계, 이 지구 하나를 어때요? 이 영역에 신분이, 자기 신분이 거기에 소속된 신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뭐 10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100년 전과 지금의 세상은 굉장히 달라요. 엄청나.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예를 들면 18세기와 19세기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17세기와 18세기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20세기 초와 21세기는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왜?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히 세상이 19세기의 사람이 18세기에 가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걸 느끼지 못해. 그러나 20세기 사람이 21세기로 온다든가, 21세기 사람이 20세기 초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다르죠. 그 시대가 라디오도 없죠. 뭐 전기도 사실 일부분만 극히 뭐 약간, 그다음에 뭐 자동차 마찬가지고, 컴퓨터, 뭐 휴대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시기, 그 100년 전에 가면 없어요. 아예 없어.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이런 그 급격한 사회 변화는 결국은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124페이지 상반절에 보면 거대한 비인격적 현대 문화의 중심지 하나로 끌어올렸을 때, 그 중심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외로움의 중심일 뿐이다. 대중사회는 하나의 현실이다. 그리고 대중사회는 과거의 공동체와 가정이 채워주었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중사회에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내면을 돌아다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한다. 이 대중사회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오히려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더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더 외롭게 만들고, 더 공허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더 불안하게 만들고. 왜? 대중사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눈앞에 많은 것들이 막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와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거의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인간이 자기 내면에 빠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런 지금 세계가 아니라 과거의 세계는 어때요? 아이들도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서로 막. 그러나 지금은 딱 자기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가, 같이 있어도 아이들도 스마트폰으로 자기들. 그러니까 이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사람이 공허해지고 어떤 정신병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즉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런 문화에 뭐 직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우리도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안에.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이러한 문화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바른 진리 이것을 어떻게 좀 주의 뜻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좀 깊이 생각을 좀 해가면서 이제 교회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교회가 생겨난 그 배경 시대는 헬라 시대예요. 그러나 로마가 지배하던 헬라 문화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것이 이제 바울의 복음 전파 선교로 인해서 이제 소아시아 쪽 그러면서 이제 동유럽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빠져나가죠. 근데 교회가 이제 항상 그 어떤 그런 그 시대적 문화적으로 바뀔 때 이때가 교회가 참 항상 위기였다고요. 늘. 왜냐하면 그런 시대 때 교회 정체성을 어떻게 고수하느냐가 항상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방 기독교하고 서방 기독교는 틀려요. 같은 기독. 분명히 동방과 서방은 애초부터 뭐예요? 소아시아 쪽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결국은 형성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전혀 달라요. 동방과 서방 기독교는 벌써 모든 예배 예전도 다르지, 교리도 많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 신학도 틀려요. 신학도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신앙 생활 형태도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교회가 어떤 급격한 문화적 장벽에 진입하는 그 시기는 이 기독교가 어때요? 굉장히 요동치. 맞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이는 것 같은 그런 형태에 직면하는 거지. 그러면 교회가 과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개신교는 어때요? 개신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개신교는 서방 기독교의 영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기독교 쪽에서 볼 때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이렇게 크게 차이를 두질 않아. 왜? 개신교라는 것 자체가 어때요?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어때요? 동방 종교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동방 종교의 그 어떤 신학 제작이나 이런 걸 보면은 낯설잖아요. 낯설고 그들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 신학을 그들은 싫어해요. 동방 종교의 사람들은 서방 그 기독교, 서방 신학처럼 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영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기독교는, 동방 기독교는 조직 신학이 없잖아요. 조직 신학 같은 이런 체계적 신학을 정립한 그런 신학책이 없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 현 시대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어떠한 새로운 문화, 사회에 진입해서 지금 형성이 된 그런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 지금 이런 형태의 기독교는 과거 60년대, 70년대만 가도 사실은 없었던 그런 그 기독교 형태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거의 다 정 영역에서 어때요? 다 퍼져 있잖아. 자, 계속해. 현대 문화의 중심지는 지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부터 지리라고 하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동시에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 어디의 사람들하고 다 서로 대화가 되고 동시에 다 어떤 그 교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구조 대부분은 비인격적이며 작업 자체와 동떨어져 있고 익명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에는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중요하며
사소한 것에 대한 감각과 의식을 전달해야 돼. 실제로 이렇게 점점 파편화되어가는 시대에 파편화 그렇죠? 자, 이전에도 말했죠. 파편화 공동 관심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어떤 수준의 통일성을 유지해 주는 것은 다양한 문화 중심지에 대한 공통 경험이다. 이런 통일성이 어떤 공통의 사안이거나 공통의 전망이라고보다는 뭐예요? 공통의 경험이다. 그렇지. 이 경험이란 말. 자, 보세요. 결국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공통적 경험이에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체계는 공통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 우리 사회와 미국 사회, 뭐 중국 사회 서로 체계와 이런 게 다르거든. 그러나 어때요? 영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를 하나 무슨 뭐 영화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떤 헐리우드에서 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하면 어때요? 그 영화가 전 세계 사람들도 그 영화를 어때요?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경험, 어떤 감동, 뭐 재미있었다, 뭐 감동적이다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시대.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도요. 이 종교다운주의가 통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공통적 종교적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너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나는 부처를 믿어도 어떤 공통적 종교적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교리는 공유가 안 돼요. 교리는 공유가 안 되지만 어때요? 경험, 종교적 경험은 어때요? 공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어떻게 종교다운주의를 하냐. 근데 그걸 왜? 우리는 교리적인 것을 이미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 이 다운주의가 잘못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종교다운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교리적 전제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얼마든지 공통적 종교적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종교다운주의자들은 왜 종교다운주의가 안 되냐? 왜 안 되냐? 그들은 오히려 종교다운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저들을 다 우리가 서로 각자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서로 종교적 경험을 다 나눌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안 된다고 저렇게 떠드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기독교뿐 아니라 어떠한 종교도 어때요? 교리의 시대가 아니라 경험의 종교로 다 바꿉니다. 불교도 경험의 불교로 이미 바뀐 지 오래됐어요. 불교 자체도 이미.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교도 이 경험의 종교를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도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지 이미 오래되죠. 몇십 년 됐단 말이에요. 몇십 년.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종교를 통해서 경험을 얻지 못하면 어때요? 경험을 얻지 못하면은 그 종교의 가치를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왜 은사주의나 이런 거 신복음주의 형태의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런 경험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경험을 주니까. 일단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고 바른 건 아닌데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점점 지금 이러한 깊이 지금 마치 이번에 그 세월호 침몰한 것처럼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이미 우리 시대의 그 대중적 문화에 이미 벌써 침몰했어요. 이미 침몰했다고. 이미. 근데 그런 그 침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재앙인지를 모르는 게 지금 문제라고요. 근데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재앙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더 시간이 지나가야
이게 재앙이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25페이지 상반절에 보면은 거기 있습니다. 자, 이 체계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중심을 차지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체계는 시민을 아주 잘 에워싸고 있고, 그 체계를 운영하는 자들은 전례 없이 보통 시민의 삶에 접근하고 있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영주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정부와 정부의 규제, 온갖 변덕스러운 경제, 터져나온 뉴스, 이거는 뭐예요?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조용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컴퓨터를 없애야 돼요. 텔레비전도 없애야 되고 스마트폰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 산속이나 이런 데 살면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원치 않아도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싫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지금도 이번에 하나의 큰 사고가 터졌지만 이게 한 나라 전체를 어때요? 전체에 지금 막 그냥 충격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으면은 뭐 한양에서 큰 일이 벌어졌다. 그게 지방까지 가는데 아무리 못 가 2, 3개월. 왕이 죽었다 그러면 뭐 그것도 물론 이제 왕이 죽은 급한 경우 이제 파발로 빨리 돌리니까 그래도 한 일주일 뭐 만약에 뭐 산골짜기 있는 사람 같으면 왕이 죽었는지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어떤 큰 사고가 터지면은 한순간에 다 알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의식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뭐요? 속은 텅분 효울이 바란 것 같다. 어떠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 뭐 우리나라뿐입니까? 전 세계 지금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9.11 테러 때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전 세계가 어때요? 다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동시적으로 그걸 보면서 어때요? 동시에 충격을 받고 동시에 어때요? 두려움과 공포 막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게 그러면 결국 뭐냐 이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더 뭡니까? 사실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막 자꾸 혼돈만 줘요. 더 막 복잡하고 그냥 여러분 보세요. 이런 그 혼란된 사람들이 생활하고 부딪히는 이런 도시와 이 세계가 얼마나 사람 살기가 좋겠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러한 세계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돼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 과거에 뭐 60년대, 70년대처럼 이렇게 낭만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 자체가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어쨌든 어떠한 사회적 배경이나 상황이라도 복음의 유일성, 진리의 유일성, 인간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만큼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지금 이걸 다 놓쳤어요. 이걸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핑계로 어때요? 인간의 본질적인 것도 성경에서 가르쳐준 걸 다 지금 부정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지금 잡아야 돼. 이거를 우리가 잘 잡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도 이 텅 빈 회오리 바람에 교회도 덩달아 같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갖고 무너지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지금 우리 시대 신학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황과 배경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진리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어때요? 이거를 지금 우리의 신학적 작업에서
잘 토대로 쌓아놔야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어때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고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쉬고. 그래서 자, 125페이지. 자, 현대 사회에서는 관리자가 문화적으로 높은 우위성을 차지함으로 설명해 준다. 관리자는 삶과 혼란 사이의 기준선이나 운행 표지판이 없는 거의 인생의 불확실한 가능성들 모두를 길들이고 통제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만들어주는 것처럼. 실로 그들은 합리화 과정의 대제사장들이다. 여기서 합리화란 말은 합리주의와 관련된 철학이 아니고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말은 심리학적인 어떤 기술 중심의 세계와 대응하는 정신 상태를 말하는 사회적인 것이다. 자, 우리 126쪽 위로 좀 바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관리자, 경영자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매일 표현한다. 이 관리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영역을 질서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지금 오늘날 사회를 조직을 어떤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의도적인 그러한 그 지금 활동, 그러한 그 실체를 저들이 이제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는 자, 현대화나 현대성이란 말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화는 현재의 도시 중심적인 생활을 만들어낸 사회 변동 과정을 포함한다. 현대성은 현대 사회에서 생겨난 가치를 포함한다. 그 가치는 상대적이며 반종교적인 토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건설하고 있는 기술 중심의 거대한 피라미드 가운데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유일한 방식을 제공한다. 현대와 현대성은 손과 장갑의 관계처럼 정신과 육체의 관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속화와 세속주의로 나옵니다. 자, 세속화와 세속주의가 참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당면한 문제예요. 지금 이제 이 세속화, 그다음에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치 우리가 지금 표현한다 보면은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속화라고 하는 물속, 이 세속화라는 바다 속에서 우리 자신도 어때요? 지금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중세 시대를 산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청교도 시대를 살아간다 하면은 어쩌면 굉장히 사실은 참 살아가기가 좋을 거예요. 왜?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그 시대는 이 세속화와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스며들지 않은, 거의 굉장히 참 그 여러 부분에서 잘 이렇게 방어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미 벌써 어때요? 세속화와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다 이제는 어때요? 이미 마치 바다가 온 그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세속화와 세속주의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사람들은 우리 문화에서 우리를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세속적 인본주의 성장과 지속이다. 그렇죠. 이 말은 많이 하죠.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저자는 나는 그들과 달리 현대화를 우리 시대를 만든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컴퓨터가 나타나고 비행기를 발명해내고 기계가 새롭게 제작이 되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사회 구조 시스템이 만들어짐을 따라 어때요? 사실은 그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속화와 세속주의도 결국은 뭐예요? 현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저자는 더 깊이, 더 근원적인 거로 지금 파고 들어가 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세속가와 세속주의에 대해서 많은 일부 그래도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현대화에서 나온 거예요. 현대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 자동차가 없어지고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속가와 세속주의는 없어져요. 100% 없어집니다. 텔레비전 없어지고 뭐 이런 뭐 스마트폰 무슨 뭐 컴퓨터 뭐 자동차 이거 없어져 봐요. 세속가와 세속주의는 얼마 안 있으면 자체를 싹 감춰버려요.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이제 아미시 집단이 봐요. 아미시 집단이 지금도 이제 어떤 최소한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받아들이지 여전히 어때요? 마차를 타고 다니고 옷도 18세기 트랜실베니아 독일풍의 옷을 입고 있고 아미시 공동 옷을 입고 있고 그들이 그 생활 자체가 어때요? 그 18세기 그 시대에 딱 맞추려고 하잖아요. 거기서 조금은 더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거든. 왜? 그러면 세속화와 세속주의로 무너진다. 이게 아미시 집단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때요? 과거 자기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부분을 그 외적 형태까지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도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참 물론 뭐 지금 사실 그런 현대화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안 되죠. 거의 뭐 없죠. 그 참 힘들죠. 어떻게 보면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힘들거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할 정도인데 그래도 보면은 뭐 지금도 이제 뭐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그냥 뭐 하여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자연을 버텨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살기는 살지만 어때요? 결국 세상과 이제 단절이 된 거죠. 단절된 사람, 단절된 사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인의 그런 인식,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세속적 인본주의, 이거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종교적인 원인을 사상에만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견해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간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따라서 새로운 현대 사회가 편성되었으며 이런 사상이 그럴듯하게 보이게 되었다.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것처럼 되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자칫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만든 문제처럼 유해하며 다루기 어려운 신앙성의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회의 분위기다. 이 세속적 인본주의를 난공불락의 요소처럼 만드는 바로 그 사회적 분위기가 종교, 심지어 세속적 인본주의에 대해 성난 목소리로 반대하는 사람의 종교까지 변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세속적 인본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그 세속적 인본주의에 이미 벌써 많이 노출돼 있는,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삶에서 신성의 영역을 빼앗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이치이다. 그러나 세속주의가 신성의 영역을 사적인 삶의 영역에 재배치함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세속적 인본주의는 반종교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세속적 인본주의는 어떤 환경 아래 종교와 공존을 하고 있다. 공존을 하고 있다. 그 반종교적 측면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공적인 영역에서 반종교성에 대해 세속적 인본주의를 공격하게 되는 사람은 그 세속주의의 다른 측면, 즉 사적인 영역에서 그 주의의 효과, 그 종교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과오를 빚었다.
이 비관자들은 대적에게 지금 그들이 명칭을 붙임으로 세속주의를 인본주의로 몰아넣음으로써 그 세속주의가 인본주의의 다른 것과는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하나의 틀로만 싹 집어넣게 되면은 그 세속주의의 다른 면과 또 다른 면의 그 다양한 위험성을 자칫 놓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놓친다. 그래서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올바로 지정할 수 있는 어떤 세경은 실제로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세속적 종교성이라고 불릴 만한 것, 그리고 실제로 세속적 복음주의라고 불릴 만한 것이 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 복음주의 교회들이 바로 뭡니까? 세속적 복음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신복음주의란 말보다는 더 뭡니까? 더 그 정체성을 밝히려면 이 세속적 복음주의란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강남에 사랑에 큰 집이던 여의도 큰 집이던 명성 큰 집이던 분당 큰 집이던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지금 롤 모델로 목회하는 교회들 다 세속적 복음주의 교회예요. 철저하게 세속적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유사개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사개혁교회도 이걸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주의라고는 뭘 하나를 잡고는 있는데 그건 그냥 손에 잡고 있을 뿐이지 그게 그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참 두 단어의 조합이 사실 전혀 반대적인 단어인데도 이렇게 조합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90%가 한 99%까지도 다 세속적 복음주의라고 봐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속주의를 오직 인본주의에만 연결시킴으로써 세속주의 반대자들은 구역을 한쪽에만 딱 한쪽으로만 이렇게 영역을 국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주의가 기독교의 사역을 개조해 나가는 면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음 장인데, 자, 세속주의가 기독교의 사역을 개조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어때요? 자칫 진정한 의미에서 그 진리의 사역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개조가 돼서 마치 그게 옳은 양, 그게 이제 마치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인 양 그렇게 이제 오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종교를 반대하는 대적, 특히 유럽에 있는 종교 반대자들은 어떤 것만 선택하여 진짜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종교적인 것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것은 교회와 그 신앙으로 간주했다. 이 교회와 그 신앙.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유럽뿐이겠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교회가 여기 딱 있다. 교회가 이제 교회 건물이 하나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들락달락하는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다른 모든 영역은 다 그냥 세속주의다. 다른 모든 영역은 그냥 다 세속주의로 그대로 고스란히 잘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 그리고 교회도 잘 보존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시대의 세속적 복음주의 형태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그러나 과거 19세기, 18세기, 17세기 이런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 사회 전체가 어때요? 기독교적인 그 바탕에서 사회가 돌아간 거예요. 왕궁이나 어떤 대장간이든 빵집이든 시장이든 다 돼요. 어떤 그 각 사람의 마음속에 기독교적인 어떤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이 사회가 운영이 되지만 그러나 어때요? 지금은 그냥 교회가 하나 덩그러니 딱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기독교적 신적 진리의 그 영향은 사회 어디에도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 문단은 지금 그걸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종교적이다 했을 때 그냥 교회, 절간, 성당 그거를 이제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뭡니까? 전형적인 이제 세속주의. 진짜 종교적이라는 게 정말 종교가 힘이 있으려면 종교가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바깥에 나가도 어때요? 얼마든지 기독교적인 그 진리에 근거한 삶을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야 그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건데. 근데 교회 문 바깥에 넘어갔을 때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회는 우리 사회도 이제는 그런 사회도 아니고 우리 사회는 애초부터 그런 사회였던 적도 없었고 그럼 유럽이나 미국은 어때요? 과거에는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가 통제력을 행사하는 삶의 영역을 어때요? 국가에게 넘기고 예전의 법 대신에 그 자리에 새로운 법을 세우는 과정을 어때요? 세속주의라고 이해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교회가 이 사회를 이건 이제 서구 역사에 이제 한정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를 통제했어요. 교회가 목회자가 그 사회의 어떤 기준, 방향을 딱 제시해서 거기로 흐트러지면 아주 잘못되는 걸로 딱 규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청교도들의 시대에도 그렇잖아요. 청교도들의 시대도 교회 목사의 권위는 엄청나게 커요. 그 지역의 치안 판사나 무슨 뭐 정부 관리보다도 교회 목사의 그 권위가 더 컸어요. 교회 목사가 이렇다면은 관리들도 그렇게 들어야 돼.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에드워즈의 그 전기집에도 보면은 젊은 애들이 막 예전과 같지 않게 밤에 떠들고 다니고 술 먹고 막, 그러니까 에드워즈가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불경건하다. 이거는 아주 이건 대단히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다. 에드워즈가 그 부분을 얘기한 게 그 대목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의 그 통제력을 목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그런 지적을 했으면 어때? 당장 그 아이들은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그 부모들도 목회자가 이러이러했다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단호하게 자기의 자녀들을 어때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통제력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가 없어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가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국가가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국가가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는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옳다 그러다 그냥 그게 아니라 이제 열심히 그냥 너희는 예배만 잘 들어라. 너희 그 종교 활동이나 잘해라. 뭐 세상에 대해서 이런 참견하지도 말고 그냥 너희 그러니까 교회만 덩그러니 남아 있어요. 교회만. 과거에는 그 교회가 그 사회를, 그 마을을, 그 도시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강력하게 남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건 이미 서구덕은 먼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는 애초부터 한 번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주류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80년대 이제 80년대 가장 뭐 제일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80년대가 아마 기독교가 제일 그냥 뭐 마지막으로 이제 끝물로 굉장히 가장 아마 요란을 떤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가장 막 강력하게 파워를 행사하고 마치 그냥 그때는 우리 한국이 기독교화 되는 그런 줄 알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대에서 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인기 있는 신라감이 목사. 옛날 60년대에는 맨 끝자리 이발사하고 같이 있던 그 목사가 80년대 와가지고는 제일 첫 번째, 아니 두 번째인가 첫 번째 목사. 그만큼 그 시대는 어때요? 마치 이 나라가 어때요? 기독교화 되는 줄 알고 있었다. 기독교. 그러나 이게 90년대로 넘어가서 팍 꺾어져. 90년대로 넘어와서 이제는 딱 90년도를 넘어오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어때요? 이 하향 밑으로 가는 거야. 밑으로. 밑으로. 이런 그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기독교가 주류였던 적도 없었고, 뭐 한때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한때 이제 기독교가 마치 한국 사회 전체를 다 막 접수할 것처럼 했지만 그게 90년도로 넘어와서 확 풀이 꺾여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교회는 여러분 바닥입니다. 이게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이런 현실을 좀 알고서 신학교를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몰라. 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놈들이 그냥 그 환상만 보고 오는 거야. 환상만. 그러니까 한심한 놈들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놈들한테는 저 개척교회 가가지고 한 1년이 뭐 한 두세 달만 가서 거기서 좀 있어 보라 그래야 돼. 그래야 이것들이 정신 차리고 이게 뭐가 이게 전망이 없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이게 굶어 죽기 딱 좋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신학교가 아직도 이 거품이 안 걷어졌어요. 아직도 거품. 이게 빨리 이 거품이 걷어져야 되는데 이 거품이 아직도 이 거품이 걷어져야 진짜만 들어오거든. 이 거품이 걷어져야 진짜 사명을 가진 뭔가 좀 있지. 지금은 내가 볼 땐 거의 내가 100에 1명이나 좀 쓸만한지 99명은 다 사실은 신학을 그만두고 빨리 좀 다른 일 찾아가서 네 인생을 살아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 예? 자, 계속 거기 보아요. 그러므로 이제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통제력을 국가에 넘겨주고 예전의 법 대신에 그 자리에 새로운 법을 세우는 과정을 세속주의라고 이해한다. 데이비드 마틴이 주장하되 반종교 이데올로기가 그처럼 고집스러운 반항적 현상에 대해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편한 방식이다. 유럽에서 교회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정의로는 유럽에서조차도 세속주의나 종교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헌법상으로 종교 분리죠. 분리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그 정의가 달라져야 돼. 실제로 세속주의에 대한 정의는 다양성, 그 말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세속주의는 어때요? 세속화와 세속주의 두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큰 줄기의 그 밑에 뿌리가 뭐예요? 세속화와 세속주의 두 요소 구성된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외적 사회적인 면을 세속화라 부르고 내적이며 이데올로기적 면을 뭐예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속주의가 세속화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해서. 그래서 세속주의는 한 사회 안에서 생겨난 더 이상 어떤 초월적인 질서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전망과 가치를 말한다. 세속화는 이와 같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공인해주는 현대화 과정. 이 화자란 말이 진행하다 이제 그거니까. 그래서 문화적으로 아주 유례없는 순간임을 주목해야 된다. 다른 모든 주요 문화의 배후에는 종교적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건 간에 그런 종교들에서 비롯된 전제 위에 어때요? 문화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뿌리 없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종교적 전제 위. 우리가 지금도 이슬람권, 힌두교, 불교권, 우리나라도 지금 오랜 동안 불교의 그 문화가 여전히 강력하잖아요. 또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어떤 기독교적인 그 문화가 아직도 그래도
사회 곳곳에 뿌리로 남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화라고 하는 이 중심적 문명이 이런 식으로 건설되는 것은 현대문화 바탕에는 그와 같은 종교적 전제가 전혀 깔린가. 오늘날에는 그 종교적 전제가 깔려 있지 않고 과거에는 그 종교적 전제가 깔린 문화. 그러니까 지금의 문화는 어때요? 종교적 전제가 깔리지 않은 어떤 그 대신 뭐가 깔려 있습니까? 세속주의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그 세속주의의 영향을 이제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본다면은 아마 우리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지금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 공공생활은 어떤 신적 질서나 초자연적인 질서에서 그 정당화나 방향을 찾지 않으며, 브라이언 웰스는 종교적인 사고나 실천이나 제도의 유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죠. 종교적인 사고나 실천이나 제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현대 공공생활은 정당성과 삶과 방향을 오로지 그 자신에게 찾는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찾았던 것을 자기 자신, 물론 하나님이 존재하심, 도덕적 질서의 존재, 그리스도의 신성, 성경의 영광 같은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동의는 여전히 높죠. 예를 들면 미국에 항상 갤럽에서 조사하면 70, 80%가 죽음 후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 많이 믿지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면은 그 퍼센테이지가 확 떨어지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복음 제시자들이 십계명을 다 알 수 있냐 그러면은 거의 극소수만 십계명을 알고, 심지어 사복음서가 뭐냐 했을 때도 사복음서도 모르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또 다른 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그 조사에 여전히 비율이 계속 70%, 80%까지 나와요. 계속 나온다고. 그러면서 좀 더 기독교에서 실제적으로 질문을 돌리면은 퍼센테이지가 아주 극히 막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그런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도 동일합니다. 동일해. 결국 뭘 얘기하면, 결국 그런 신앙은 사적인 의식이라는 해변에 좌초되는 것으로 본다.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개인의 어떤 감정, 기분,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이렇게 참 버림받은 그런 형태의 신앙이다. 자, 그런 신념, 신앙이 현대 집단 생활 형성에 대해 어떤 논의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리처드 뉴하스가 주장했듯이 공공의 광장은 그 옛 가치를 박탈당하고 벌거벗고 있다. 오늘날 이런 사회에서 언제나 부딪히면서 경쟁하는 이해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함께 호소할 만하다. 이제 이번에 여러분 봐요.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과연 기독교계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그런 기독교 신문 기사라든가 한번 또 헛소리하는 그 신학자 툭하면 말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또 뭐라고 주저거리나 한번 가만히 들어봐요. 제대로 과연 분석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내가 볼 땐 전부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쉽게 다 피상적인 얘기들만 짓거리고 있어요. 딱 글을 보면은 여전히 그 피상적인 망상적인 수준에 이제 사로잡혀 있구나. 그걸 기독교적으로 막 해석한다고 지들이 막 글을 써놨는데 다 보면은 다 거의 보면은 다 그냥 불필요한 잡글이야, 잡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네가 뭘 알았나? 네가 이걸 통해서 이게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는 뭘 알고 있느냐? 너 자신이 교회나 내 신앙 상태가 어떠냐? 그거나 먼저 돌아봐라. 네가 지금 이걸 돌아볼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번에 한번 잘 그런 것들을 하여튼 기독교 신문이든 뭐든 간에 어떤 매체에서 어떤 신학자든 목사든 누가 떠들어대는 거 한번 잘 읽어봐요. 내가 볼 땐 내가 장담하지만 거의 다
피상적인 것들이지 진짜 본질적인 것들은 얘기 안 한 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그 피상적인 그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만큼 오늘날 기독교는 이게 지금 세상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 거, 자기 자신도 모르고 세상도 모른다는 것. 그거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감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 감상적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거의 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더라고. 다 아이들이 죽었다, 안타깝다, 어쩌고 저쩌고. 물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버려요. 더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런 그 제대로 뭐 생각도 정립도 안 되고 세계관도 없는 애들이 자꾸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놓은 거 보면은 아유 그냥 그 밑에다가 욕이라도 한 바가지 써주고 싶은데 그건 뭐 또 그래봐야 뭔 소용이겠어. 자, 그래서 뉴하우스는 또한 공적 광장에 새로 생기는 공벽 때문에 우리가 무정부 상태나 전체주의 위험들, 생각 없는 카오스나 생각만의 끔찍한 통제의 위험에 더 가까이 있지 않은가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공적 광장의 공백이라는 얘기 뭐예요? 이 사회가 공통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어때요? 다 파편화된 의견.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세 유럽에서는요, 마을에 어떤 사고나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어디 모입니까? 광장에서 모여요. 그래서 유럽의 도시들을 가보면은 광장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중앙에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공개적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그러니까 의견을 출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직자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딱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확 주는 거예요. 그거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어때요? 사방천지의 어떤 신문과 어떤 여론 단체에서 막 각자체마다 쏟아지는 의견. 근데 그거를 누가 통합시키느냐? 통합시킬 데가 없어요. 통합을 못 시켜요. 통합을.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결국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우리 사회, 결국은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최근에 이게 무정부 상태라는 생각이 막 들어. 이게 막 굉장히 겁이 나는 거야. 이러다가 북한이 밀고 나가면은 딱 아주 점령하기 좋겠다. 물론 미국이 가만두지 않. 미국이 지금 그건 모르겠어요. 미국이 주한미군이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상태가 보면은 이 무정부 상태, 무정부. 정부는 정부대로 막 헤매고 있고 정치하는 놈들은 진짜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는 저 뱃속에 그냥 정치하는 놈들을 다 집어다가 그냥 차라리 바꿨으면 막 내 생각하고 나의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도 하지 않을까. 페이스북에다 한번 글 올려봐야 되겠어. 여론조사 해보는 거야. 그 학생들하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바꿀 의향이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아마 좋아요라고 하는 게 아마 거의 99.9%일 거예요. 정치하는 놈들 당사자들만 반대를 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무정부 사회 굉장히 사실 위기예요. 이게. 이럴 때는 이 사회 지도층,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관점을 좀 약간 그래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김수환 추기경이나 뭐 한경직 목사나 그러니까 어쨌든 전 국민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으면 어때요?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서서 어때요? 국민들에게. 근데 우리 지금 사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런 사람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회적으로 그래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든 그 권위를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사회는 안정이 돼요. 안정. 예를 들면 이제 뭐 김수환 추기경, 뭐 한경직 목사, 뭐 법정, 뭐 또 뭐 이런 뭐 성철 뭐 이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런 그 뭐랄까 좀 그 사회적으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하고 차이가 커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전부 다 쪼무레기들이잖아.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 누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계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 없잖아. 물론 한경직 목사의 신학을 내가 동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저 여의도 큰 집 교인 수가 100만 80만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그 원로 목사가 존경받습니까? 존경은커녕 맨날 수시로 그냥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도 어때요? 중심이 없잖아요. 중심이 기독교 자체도 어떤 뚜렷한 전부 다 이름 좀 나면 전부 다 사고치고 그것도 부끄러운 학위죠. 성범죄 뭐 지금 뭐 이런 메가처치 목사들을 존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존경 안 하잖아요. 누가 존경해? 뭐 분당 큰 집에 있는 저 목사를 누가 존경합니까? 뭐 지들끼리는 존경하지. 그러나 교회 울타리 넘어가서 누가 존경하나요? 그러나 한경직 목사 같은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한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단순히 스마트폰, 좋은 컴퓨터가 아닙니다. 정신력이에요. 정신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보다 압도적인 이유가 뭐냐? 비록 개떡같이 거지처럼 살지만 그 잘못된 그 주체 사상이라고는 정신력이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 사상도 약하죠.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아노미 상태. 우리 사회는 이게 지금 정신의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어때요? 지금 모든 게 다 그냥 쪼각쪼각 파편화.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어려운 시대라고.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어때요? 하나님께서 참 그 의인 단 10명,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뭐 세상이 탁탁탁탁 그런 게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즉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가 매달려야 된다. 교회는 지금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교회가 이 세상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다니고 나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지금 이런 무정부 상태, 또 전체적 위험들, 또 생각 없는 카오스, 혼동, 이런 끔찍한 통제 위험이 더 가까이 하지 않는가 아주 관심을 기울인다. 자, 우리 또 하반절 봅시다. 자, 현대의 사회적 체계 안에 자리 잡은 공백, 이 공허함, 이 끔찍한 연약함, 서구 문명을 참으로 위대한 문명으로 만들어준 것은 대부분 사라짐으로써 다원주의가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피터 버그는 현대화의 모든 결신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의미심장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뭡니까?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